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기말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은 아주 깐깐하신 분이라 시간 딱 띄어서 그만 소리를 지른 다음에 바로 시험지 제출하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늦게 내면은 빵점을 처리해요. 그날도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제 1시간 시험 치는 시간을 주는데 만일 그만 한 다음에 바로 내지 않은 학생들 점수는 빵점 준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1시간이 흘러서 이제 교수님이 그만 시험지를 빨리 내세요 그랬어요. 학생들은 빵점 맞을까봐 서로 막 시험지 들고 앞에 강대상에다가 교수님에게 갖다 냈어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한 학생 남학생은 민기적거리면서 뭘 또 열심히 적으면서 천천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이 교수님, 학생 뭐하나 시험지 빨리 제출하지 않았는데 빵점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시험지를 들고 교수님 앞에 와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건방지게 교수님에게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혹시 뭐 집안이 좋은 집안인가? 그렇지만 괘씸하거든요. 몰라, 자네가 대통령 아들이라도 상관없어, 빵점이야. 그래서 이 학생이 다시 한번 교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말 제가 누군지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몰라. 알겠습니다. 그러니 잽싸게 다른 학생들 시험지 사이에다 자기 시험지를 딱 놓고 도망가더래요. 점수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겠죠. 모른다는데 교수님이 이름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 모른다 그래가지고 살짝 끼워 넣어서 뭐 점수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앞서 사람들이 인자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질문에 이어서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 심지어 엘리야, 또 세례 요한 뭐 이런 오해들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곧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3년 가까이 따라다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본래 의미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다른 대답을, 곧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당신은 이라는 2인칭 대명사 극존칭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선생님은, 스승님은 이런 뜻이에요. 큐리오스라고, 헬라어로 주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을 다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럼요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구약시대에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세주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곧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복이 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하신 분은 내가 잘나서 너희 무리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주신 18절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 세월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그래서 교회에 왜 다녀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 하는 곳이냐?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통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조금 의아할 수 있죠. 뭐 예수님 그걸 물으시나?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대답이고 근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물어보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진지하게 답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이런 놀라운 고백,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교회로서 그 위에, 그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란 무엇일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아요. 주변에 여러 교회도 있어요. 밤에 한번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십자가가, 교회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교회 다니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대구 서남교회, 그렇게만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아니 뭐 대구 서남교회면 대구 서남교회지 뭐 앞에 또 긴 게 또 하나 붙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붙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디 갔더니 한국 기독교 장로회. 뭐 예수교는 뭐고 기독교는 뭐고, 또 어느 교회라고 간판 붙인 데 갔더니 하나님의 교회. 이 더 헷갈려요. 이거 뭐 예수교,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 다 교회라고 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 있어요,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교지.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지. 그러니까 기독교.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라는 의미,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귀한 교회,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많아요. 거기에 교회 나와서 또 처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게,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거기에 또 성령님까지 나오시네.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 이런 명칭, 호칭에 대해 헷갈려요. 교회를 제법 오랫동안 다녔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강조해서 그런 면들이 사라졌지만, 여러분 국어 사전에도 교회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규정해 놓으면서 거기에 또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까지 했어요. 많은 경우 교회를 교회당으로, 이런 건물로 오해를 했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강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많이 이해를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교회가 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대구 서남교회, 이 교회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름은 대구 서남교회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에 속한다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십니까? 그것만도 대단하신 거예요. 교회를 제법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 밖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답을 잘 하지 못하는, 그냥 다니면 되는 것이지라고 우격다짐으로만 말씀해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요즘 많이 활발하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지는 두 가지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교회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모임에 대한 부분들이 폐쇄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 그렇게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냐? 그렇게 드리는 것이 다 온전한 예배냐? 이 두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런 주장, 저런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함께 속한 이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이런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모습,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많은 중요한 것들을 놔두시고 그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왜 칭찬하시고 왜 굳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더불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또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인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우리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어야 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이 속한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달리 말하면 너희는 교회를 아느냐?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이 질문과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16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알맹이에요.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문턱을 수십 번, 수억 번을 넘겼어도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기름을 부어서 임직, 직분을 세웠어요. 다윗도, 그 다음에 아론도,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도,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헬라어, 이 그리스어 발음으로 되어지면서 그리스도라고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압축하여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인들 사고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시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려져요. 심지어는 바요나 그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의 아들이라고 붙여져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시 되어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면에서의 그리스도, 신분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거를 알다니, 내가 그거를 고백할 수 있다니 정말 너는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지만 그 나오는 의미에 있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베드로만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인생이 다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음 진리를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깊이 연구해서 여러 모습으로 경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내 것이에요. 이런 예수가 누구이신지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18절에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히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운 이 신앙의 알맹이인 진리를 믿게 해주시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물론 처음에 발걸음할 때는 이 복음 진리를 확고하게 믿고 알고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연고로 하나님이 일단 불러주시고 다니는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가 함께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내 교회,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8장에 2번 나와서 꼭 3번만 나와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단어, 칼레오라는 단어, 뭐뭐로부터 부르다라는 것이 합쳐진 단어예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신학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정의를 합니다마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런 모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믿는 교회, 내가 나오는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닌다고 해서, 교회당이 멋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아니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만이 진정한 교회예요. 오늘날 이단들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아니, 교회라고도 할 수 없죠. 자칭 자기들이 교회라고 표현하지만 교회일 수가 없죠.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내 교회라고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교회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교회를 알 수 있다고요? 아니요. 교회는 예수예요. 교회가 예수예요.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 교회는 예수 공동체예요.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모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그랬어요.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모든 문맥, 모든 것들을 다 살필 때 이 반석은 바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좀 더 넓힌다면 이런 신앙 고백한 성도라고까지 볼 수 있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런 신앙 고백한 성도가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뭐 복잡하게 뭐 이런저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을 막 들이붙일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에요. 물론 교회들마다 교리가 약간 다를 수 있고, 교회 그런 구조적인 면에서 좀 다를 수 있고, 신앙의 좀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건전한 기성 교단에서도 다양한 나름대로 특색들이 있어요. 강조점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의 성경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은,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뭐예요? 예수에 대한 이단이에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계속되어질 수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런 바른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인 교회가 함께 이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지역교회로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북한 지하교회가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 안에서도 있고요, 많이 핍박하는 이슬람권 교회에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 감사할 것은요, 정말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정통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잘못하여서, 잘못 판단하여서 게임에 빠져서 이단교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무리에 섞여서 구원가는 남인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열심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하지만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바르게 믿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알고 믿고 안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사실 양분하기 어려워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알게 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믿게 하셨다라는 것과 동의어예요. 알고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 알고 믿고 아는 것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이 예수 공동체 교회에 속함에 감사하여서 함께 모이고 서로 격려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 누구나 약해요. 이런 믿음에 흔들릴 수 있고요. 여러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요. 내부적인 내 안에 어떤 갈등이나 의심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뭐예요?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런 신앙 공동체, 고백 공동체를 이제 내가 속했음을 알아 바른 예배자로 예배하고 이런 신앙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거듭났는가? 이 질문이 다 연결되어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함께 모여 함께 섬기며 서로 존중히 여기고 양보하고 더불어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대구 서남교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예수 교회,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임을 깨달아 싸우니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며 또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